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투성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자는 혈루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를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혈루증은 아주 부정한 병입니다. 그녀의 몸이 닿는 것, 그녀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본문의 한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혈루증 병을 앓고 있단 말입니다. 그녀가 몸이 닿으면 더러워지고 그녀가 만지는 건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녀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에게 버림당했습니다. 이웃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예배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폐결에 가라면서 폐병병동에 벌어져 가지고 홀로 누워서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처절합니다. 비참합니다. 외롭습니다. 이 여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병이 깊어지면 의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지만은 돈은 다 허비됐지만은 비참한 것은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더 중병으로 깊어져 가게 됐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오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을 정렬합니다. 28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은 생각을 정렬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로 하면 제일 첫 번째 될 작업이 뭐냐? 생각 정렬을 하는 겁니다. 생각 정렬.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옷에다가 내 손만 대도 내 병이 낫는데, 예수님 옷에다 손만 대도 내 병이 낫는데 하며 자꾸 생각을 정렬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나 뜨나 머릿속에 이 여인은 다른 생각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진다. 내 병이 고쳐진다. 자꾸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쓸 것 못 쓸 것을 분리수거해요. 그래서 못 쓰는 것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정에서 이 분리수거를 안 하면 가정은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분리수거가 중요한 거예요. 쓸 것은 남겨두고 쓰지 못할 것은 자꾸 버려야 그래야 집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정렬시켜야 됩니다. 모든 생각은 반드시 결과물을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이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한 대로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겁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는 자조론이라는 그의 책 Self Help라는 책에서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는다.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성격을, 성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생각은 자체가 운명이에요. 생각은 운명입니다. 이 생각이 병들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 백성,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요. 근데 재앙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나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아주 나빠요. 나쁘기 때문에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전부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생각이 나쁘면 재앙이 와요. 생각이 좋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여러분 머리에 자꾸 생각을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해요. 근데 내 머리를 누구에게 내어주냐에 따라서 인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논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꾸 육신적인 생각하면 인간은 사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하면 생명이 오고 평안이 오게 되어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자꾸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요, 하나는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요, 하나는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면 죽고 하나님이 지배하면 살고 평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로마서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생각하면 사람이 의롭게 살게 돼 있어요. 평안하게 돼 있어요. 기쁘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 여자는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정렬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고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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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정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잘못하면 죽어요. 생각이 못된 생각들 가면 인간은 죽어요. 망해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요. 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렬하셔야 돼요. 어디다 정렬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정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고 정렬을 해야 돼요. 이 여자는 완전 정렬한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딱 듣고서 머리에 생각을 정렬한 거예요. 나 세상에 살면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왔지만은, 내 수많은 의사 만났지만은, 내가 수많은 돈을 낭비했지만은, 나는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만 만나면 그분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은 고쳐진다. 이 생각을 정렬한 거예요. 이 생각을 정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찬식인데도 조금 설교를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왜 길게 하냐면 이 설교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길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을 정렬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병든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귀신이 지배하는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의 운명은 뻔해요. 보나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신령해야 돼야, 그래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정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렬하기를 원하면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여러분 생각을 정렬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뭐 하셔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성경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하밀러라는 말의 헬라는 엘레겐입니다. 엘레겐. 어려운 말을 지금 앞에 제가 써놨어요. 엘레겐,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헬라어 문법인데 문법에 보면 3인칭이에요. 단수예요. 미완료란 말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밀러라, 말했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걸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미완료란 말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했느냐?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막 사람들 앞에서, 보는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각만 갖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선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선포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고침받았다. 쉬지 않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선포 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늘 또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런 용어 쓰지 마세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대고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분명히 받는다. 할렐루야. 이러고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옆에 분을 보세요. 혼자 하지 말고 옆에 분 보고, 나는 오늘 은혜 받습니다. 옆에 분을 보고 해보세요. 집에서도요. 집에서도 자꾸 하세요. 집에서도. 에? 집에서도 그래요. 나는 훌륭한 남편이다. 나는 훌륭한 남편이다. 그럼 남편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꾸 훌륭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아내다. 훌륭한 아내다. 훌륭한 아내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나는 좋은 엄마야. 좋은 아빠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딸이요. 좋은 아들이다. 선포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능력 있는 목사다 해야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하밀러라, 하밀러라, 하밀러라. 엘레겐, 엘레겐, 엘레겐. 예레미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할지니라.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잘해야, 선포를 잘해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보다 텔레비전의 말을 더 잘 믿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왔대요. 뭐라면 텔레비전에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 말보다는 텔레비전 말이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다가 내가 텔레비전 말을 들려주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MBC에서 뭐 했는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여러분 보세요. MBC가 한글날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밥을 놓고 고맙다 그랬더니 아주 좋은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짜증나 짜증나 너 미워 했더니 썩은 곰팡이가 생겨버리잖아요. 여러분 현대과학이 지금 증명하잖아요. KBS에서는 또 묘한 실험을 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쪽에 왼쪽에 거는 그린 음악 들려준 양파입니다. 아주 생명력 있는 음악을 들려준 양파. 오른쪽에는 욕을 들려준 양파인데 그린 음악을 들려준 양파는 아주 규칙적으로 이쁘게 성장했고 욕을 들려준 양파는 뭐 이상하게 성장했잖아요. 이건 MBC에서 한 거예요. 이건 KBS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은 방송을 잘 믿잖아요. MBC, KBS 얼마나 국영방송으로 믿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 딸에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절대로 그 자식들 망하지 않아요. 근데 애들 놓고 넘으면 너는 왜 애가 그 모양이냐? 아이고 너 먹고 내가 미역국 먹은 거 생각하면 내가 토하고 싶다. 이러면 애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큰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요? 생각이 중요하고 생각을 가진다면 그 다음에 이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분 얘기를 하려고 해요. 벤 후퍼라는 분입니다. 잘생긴 사람이잖아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가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아주 체구가 작았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입니다. 엄마가 그냥 엉뚱한 남자 만나갖고 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런 벤후퍼와 어울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 절대로 벤후퍼하고 놀지 마라. 그놈하고 놀지 마라. 그놈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벤후퍼는 마을의 아이들하고 놀지를 못해요. 항상 동네에서 따돌림 당해요. 비웃음 당해요. 멸시받아요. 그런 가운데 12살이 됐어요. 그 마을에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마을 교회에. 근데 소문이 들려와요. 벤후퍼에게. 그 목사님은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비난하지 않고 그 목사님은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사람을 격려해 준다는 소문이 후퍼에게 들려와요. 후퍼가 어느 날 그 소리를 듣고 나도 한번 목사님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항상 늦게 가요. 예배 시작되면. 그리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빨리 와요. 왜? 다른 아이들과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그 설교에 폭이 벤후퍼가 빠졌어요. 너무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축도를 한 거예요. 축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벤후퍼는 먼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줄을 서서 목사님과 악수를 해요. 그때 목사님이 벤후퍼를 보면서 말을 해요. 내가 누구 아들이냐? 너 누구 아들이니? 순간 막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조용해졌어요. 이때 얼굴에 목사님이 미소를 띠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지. 난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어. 너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쉽게 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막 표정이 굳어집니다. 왜? 그동안 너무 이 아이를 미워했고 너무 이 아이를 못 살게 굴었으니까. 순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베노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베노포는 막 정신없이 그 예배당을 빠져나갔어요. 근데 빠져나갔는데 그 등 뒤에다 대고, 베노포의 등 뒤에 대고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벤 후퍼는 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어요. 그것도 너무 잘해갖고 재선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때 벤 후퍼가 주지사를 지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어느 시간에 내가 주지사가 된 줄 아십니까? 내가 12살 때 목사님 만난 때부터 나는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벤 후퍼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아름답게 살아야 돼. 나는 아름답게 살 거야. 나는 멋지게 살 거야. 계속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걸 기억하고 여러분 항상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아름답게 살 거야.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준비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생각을 자꾸 정렬하시고 정렬된 생각을 선포하세요. 자꾸 선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였느냐? 손을 댑니다.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생각을 정렬하고 계속해서 선포한 다음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뭐라고 손을 댄 줄 압니까?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손을 댑니다.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세 번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생각을 정렬하세요. 생각을 정렬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머리에 정렬해요. 그래 자꾸 선포해요.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받는다.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받는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시대에 이종원 목사의 부족한 사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제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수 없는 세월 동안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서 능력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생각을 정렬합니다. 그리고 말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고 그는 12년 혈루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자들이 먼저 첫 번째 생각이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따라합니다. 엄지 들고 첫 번째 엄지 들으세요. 엄지 드세요. 생각을 정렬하자. 크게 하세요. 말을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입 다물고 앉아있지 말고 크게 하세요. 생각을 정렬하자. 선포하자. 선포하자.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면 아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정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손을 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